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까지 가인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려 때에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우정이 아주 돈독한 세 사람이 있었대요. 세 친구가 있었는데 함께 이제 즐겁게 여행을 떠났는데 도중에 아주 기가 막힌 걸 발견했어요. 묵직한 금덩을 하나 발견한 거야. 친구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가 좋은 건 좋은데 혹시 이 금덩이 때문에 자기들의 그 우정이 금일 갈까봐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좋다. 우리 이거 3등분 하자. 세 명이 똑같이 나누자. 서로 합의를 보았고 또 금덩이를 얻었으니까 이제 뭐 어떤 주막에 가가지고 술을 한 잔 하려고 잔치를 좀 하려고 파티를 하려고 이제 가게 됐죠. 근데 하필 그 주막에 술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친구가 이제 가서 술을 사오는 중이죠. 그래서 한 친구가 이제 가서 술을 사오는데 술을 사갖고 딱 오면서 이 생각 딱 드는 거야. 야, 이 술에다가 독을 타버리면 얘네들이 다 죽을 건데 그거 다 내 거 아니야? 그래 버릴까? 하면서 이제 마음이 막 일어났던 거죠. 하다 보니까 여기에 생각이 집중하다 보니까 진짜 술에 독을 타버려 갖고 간 거야. 두 친구는 그 숙소에서 이 친구를 기다리면서 서로가 얘기하는 가운데 야, 저 쟤만 없으면 우리 둘이 나누면 되잖아. 더 많잖아. 우리 저놈 없애버리자. 이렇게 하고 서로 합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술 사러 간 친구는 술에다 독을 타가지고 갖고 와서 이제 오는데 이 두 친구가 술 사갖고 오는 친구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자기 분량이 많아지니까 아주 기뻐했죠. 그러면서 야, 이제 술 한 잔씩 하자 해서 둘이 술 한 잔씩 따라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사람이 뭐에 이렇게 딱 꽂힐 때 다른 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오직 그것만 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엄청나게 이제 자유를 누린다고 해요. 그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못하는 게 뭐 있어. 내 마음대로 내 돈 내가 쓰고 막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뭐라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많은 것에 붙들려 살아요.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던지 지금 엄청난 노예 생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뭔가 지금 막 노예가 돼 있어요. 뭔가 잡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모르는 거예요. 밤에 잘 때, 잠 안 올 때 어떻게 돼요? 생각에 잡혀 있어 갖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막 나가. 내가 어떻게 못 하더라고, 내 보니까. 내 능력은 이거 안 돼, 진짜. 우리가 많은 것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 알고 보면요. 자유보다는요. 내가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많어. 속박이 더 많어. 그것 때문에 꼼짝 못해요. 꼼짝 못하는 게 많아요, 지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의미를 알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자유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진리를 몰라, 예수를 몰라. 그러니까 계속 끌려가고 있어. 내가 지금 뭔가 양심의 자유도 뭐 그렇고요, 판단의 자유, 사고의 자유. 어떻게 보면 귀신에 흘린 사람처럼 상식적인 아닌 것을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이상한 짓 하면 저 돌았나? 미쳤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몰라요. 양심의 자유가 없어요. 내게 아니야 이제. 자신의 인격 뭔가 매였어. 무언가 노예돼서 그냥 끌려가. 그걸 위해서 엄청난 결과가 이루어지죠. 긍정적으로 어떤 뭐에 꽂혀서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참 좋은 일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어떤 것에 꽂혀서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면 결국 사람을 죽이든지 자신이 죽든지 엄청난 결과가 있다는 얘기죠. 사람이 참 이게 뭔가 꽂힌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마리 뚝심 못 잡아요. 사람은 뭔가 하나 딱 꽂히면 다른 거 생각 안 해지게 돼. 관심도 없어지고 무방비되는 거예요. 어떤 젊은 사냥꾼이 이제 산속 깊은 데서 사냥을 하러 갔는데 저 나무 위에 독수리가 딱 보이는 거야. 살에 토실토실 올리는 독수리. 그러고 그냥 화살을 딱 겨누고 있었죠. 근데 독수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한 곳만 주시하고 있는 거야, 이놈이. 그래서 독수리의 눈을 쭉 따라가 보니까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뱀이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거예요. 그 뱀을 이제 사냥하려고 독수리도 그냥 집중하고 있던 거야. 근데 뱀도 이놈도 꼼짝도 안 해. 그 왜 뱀이 또 꼼짝도 안 할까 했더니 가만히 앞에 보니까요. 거기에 개구리가 한 마리 있어. 그 개구리 잡아먹으려고. 근데 이놈은 또 개구리도 꼼짝도 안 하네. 아주 부동하네. 개구리는 뭘 먹으려고 할까요? 그 앞에는 무당벌레 또 먹으려고. 사냥꾼이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먹이 사슬이구나 생각하지만은요. 갑자기 무섭더래. 왜? 생각해봐요. 누군가 나를 지금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무섭잖아요. 지금 뭔가 나를 지금 먹으려고 응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이 젊은 사냥꾼 지혜가 있어갖고 뭘 딱 그냥 죽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항상 죽음은 나를 응시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은 나를 항상 주시하고 있구나. 이 죽음이라는 모래시계가 나를 지금 계속 바라보고 있구나. 어느 순간 먹어버리려고. 이걸 깨달았다는 거야.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고 지금 살아요? 지금 우리 세상 일에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나 안 죽는다고 생각하잖아 다들. 근데 실제적으로 돌아보면 죽음은 늘 우리를 응시하고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 나라를 응시하면 죽음은 관계없겠지만은 의식주를 응시하고 산다면 죽음은 무서운 거죠. 마약을 하는 사람들 마약 나쁜 거 알아요. 왜 모르겠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도박하는 사람들 알아요. 다. 술 많이 마시는 거 담배 많이 피는 거 이게 다 백해무익이란 거 다 알아. 그런데 왜 못 끊어요? 왜 못해요? 그들이 주는 일시적인 쾌감이요. 그 순간 그 자극 그것 때문에 이게 기억나갖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노예가 된 거예요.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안 된다 안 한다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내 마음은 가잖아요. 내 마음에 싸우다 결국 그걸 넘어가잖아요. 그걸 중독이라고 하죠. 이런 걸 넓게 생각하면요. 비정상이 정상이 돼버리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진짜 힘들어요. 우리가 돈을 번다고 해도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부동산 투기해갖고 돈 막 갑자기 몇 억씩 벌어요. 아니면 어디 카지노라든지 노름해갖고 갑자기 막 몇백, 몇천만 원씩 팍팍 벌어버려요. 주식 투자를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주식에 꽂혀요 다. 특히 한꺼번에 왕창 불로소득으로 한 사람들은요. 월급 생활 못해요. 힘들어요 이게. 아주 푼돈으로 생각해요. 소소한 어떤 수입, 행복 이거 못 느껴요. 한 방 한 방 자꾸 얘기해요. 비정상이 돼버리면 이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돼요. 이상하게. 결국 비정상은요.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 비정상적인 삶이 아니야. 이들은. 말로가 비참해지게 돼 있어요. 그게. 희한해요. 왜? 무슨 이유로? 하나님이 그랬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아담한테 얘기해요. 야, 네가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이제 돌아간다. 그러고 너 평생 살면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너 먹고 산다.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 먹고 사는 거 이거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저주로 생각하는데요. 인생을 살다 보니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도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요. 벌도 있지만요. 거기에 하나님 복도 따라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게 좋다. 이게 정상이다. 징벌도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는지 그 길을 알려준 거야. 얼굴에 땀을 흘리는 것. 정상적으로 사는 거라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 비정상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까 얘기했지만은 도박하는 사람도 보면 그런 생각 들어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드러내고 도박해요? 뭐 제가 이제 반인산 밑에 거기 별장 하나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 목사님하고 가갖고 야, 나 이게 별장 만들었는데 신라면 와서 쉬어라. 여기다 얘기했더니 그 동기 목사님이 옛날에 좀 놀았던 분이거든. 딱 하면서 그래요. 목사님 여기 도박하면 참 좋겠다. 아무도 없잖아. 야, 도박 이거 빌려주면 돈 꽤나 됐겠는데 그러더라고.
이래. 그 도박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무도 없는데 가서 하고요. 그 가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철푸덕에 앉았고 무릎 썩어요 진짜. 엉덩이 엄청 아프고. 그러고 왜 이렇게 담배는 이렇게 많이 펴. 막 줄 담배 다 피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면 폐가 망신하다잖아요. 어떤 분이 그래요. 그들이 폐가 망신하는 게 아니라 폐병 걸려서 다 죽는다고. 이 정상이 아니잖아 이게.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더 재미난 거 알아요? 산에 왜 가요? 등산하려고. 우리는 산악회 만들잖아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산악회 만들어 놓고 어느 순간에 어떤 사람이 야야 오늘 좀 힘들다. 그러니까 오늘 좀 적당히 하고 어디 가서 좀 쉬자. 그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나중에요 쉬다 보니까 입이 텁텁하거든. 뭘 갖고 오겠어요? 술 갖고 와요. 무슨 산악회 만들어 놓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정상 안 가요. 옷은 번지르하게 다 차려입고요. 저 산속에 후미진구에 가갖고 거기서 술판 버리고 그냥 내려오지. 이 한번 비정상이 돼버리면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사람이. 정상이 힘들다니까요. 그러면서 등산 왜 하냐 그랬더니 뭐 딴 사람 등산 올라갔다 온다면 왜 어차피 내려올 거 이렇게 하고 말해버려. 이런 생각이란 말이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야 인간에게 참 죄가 참 여러 가지 많은데 죄의 원인이 되는 죄가 뭐냐. 그 근본은 뭐냐. 뭐부터 시작하냐. 이건 비정상적인 것이 죄의 원인이야 이거. 그게 뭘까요? 사실 자신의 욕망이요. 어떻게 보면 따져보면 이 말씀에서 따져보니까 자신의 욕망이요. 범죄하고 나서 최초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살인사건이잖아요. 사람 갖다 먹으면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근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최초에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자식이 자식을 죽는 사건이요. 무서운 거 아니야 이게. 형의 동생을 죽이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거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 저주란 말이죠. 그래서요 인류 역사가 참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바로 그래요. 세계 역사를 따져본다면요 전쟁 역사만 다 기술해도요 세계 역사가 다 써진다는 거야. 전쟁이 없는 시대 없잖아요. 다 전쟁 역사잖아. 우리가 읽어봤지만은 우리 국사만 읽어봐도 다 전쟁 아니에요 거의 다. 밖으로 외부의 전쟁도 있지만 그 내부의 전쟁이 얼마나 또 많아요. 이게 이 인간의 모습이요. 뭐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그걸 끝나는 게 아니야. 그게 지금도 우리한테 계속 내려온다는 얘기죠. 그럼 왜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왜 죽였냐 이거요. 간단해요. 사랑 싸움이요. 결국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어. 사랑 받은 거예요. 자기는 안 받았어. 사랑 뺏긴 거예요. 사랑 싸움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역사도 사랑 싸움이거든요. 또 두 번째는 비슷한 거죠. 인정 싸움이에요. 누가 날 인정하냐 안 하냐 이거의 싸움이요. 이거에 져버리면 사람 살 맛이 없거든. 이게 사람은 그래요. 사랑과 인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거만 있으면 그래서 살아가요. 근데 이거 뺏기면요 사람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뭐 소유욕이 많다고 하지만요 가장 큰 소유욕은요 사랑받고 싶은 소유욕하고요 인정받고 있는 소유욕이요. 그게 메슬로가 나오는 뭐 존경의 욕구가 거기 나오잖아요. 사랑의 욕구, 존경의 욕구, 인정의 욕구 그렇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내가 돈을 많아요. 부자야 남들이 할 때. 그럼 뭐가 나와요? 사람이 붙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사랑받고 싶은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들고 누구한테 인정받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잘못해갖고 돈이 왕창 없어졌어. 쫄딱 망했어. 그러면 여러분 돈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서 뭐요? 나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다. 그게 더 심각한 거야. 그래서 사람은요 돈이 없고 뭐가 없어도요 어떻게 해요? 명품백 살라고 하지. 좋은 차 살라고 하지. 값진 보석. 왜 그래요?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그러면 인정이 은근슬쩍 자기 생각이겠죠.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망했으면 망한 거예요. 근데 더 심각한 것은요. 인정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망했어요. 근데 망했어도 다른 사람 앞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망한 게 심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 충격적이지 않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뺏겼다. 끝났다. 딱 생각하니까 다 끝난 거예요. 가인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 딱 받아버리니까 이제 인정도 못 받고 사랑도 못 받는 거예요. 다 끝났다. 인생 끝났다. 잃어버렸다.
그래갖고 분노해서 살인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그걸 분노로 표출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가. 이런 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면 분명히 인간의 죄라는 거죠. 분노라는 게 어떤 뜻이에요? 각 나라마다 분노의 해석 차이가 좀 달라요. 이게 우리는 분노 뭐 얘기하면 알겠는데, 분노 어떤 부족은 패인 마음이 패인 거다. 또 어떤 데는 썩은 마음이 썩은 거다. 어떤 때는 쪼개졌다 마음이, 어떤 때는 마음이 달궈졌다. 우리는 분노를 뭐라고 해요? 불같은 마음, 열받았다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랑하고 이 분노라는 그 단어 이 주소해 보니까 사랑은 한 350회 정도 나와요. 사랑이란 그 단어들이. 근데 분노는 몇 가지 나오냐면 450회가 나와. 100개가 더 많아. 인간의 마음속에는 사랑보다 분노가 더 많다는 얘기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지금 분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오늘 시대가 아니라 이 역사 시대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사랑보다는 분노를 더 많이 품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이 스스로 알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더 많아요, 분노가 더 많아. 알잖아요, 스스로가. 내가 뭐가 더 많다는 거. 그때 팍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6장 27, 28절에 사람이 불을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않겠느냐. 불보다는 분노로 해석이 충분한 거죠. 여기 7절 말씀도 그래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린가. 여기서 분노로 바꿔도 돼. 분노가 너를 원하나 너는 분노를 다스리라. 이 얘기랑 똑같아요. 자기 컨트롤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자면서는 노고서 얘기하죠. 누가 제일 큰 자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을 성을 빼앗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자기 하나 못 이긴다는 거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 더디한다. 참 포인트가 끝내줘요. 여러분, 내가 확 깨었을 때요, 다만 한 1초, 2초만 딱 느려서도요, 확 꺾어요. 근데 그거 안 돼. 1시간만 하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순간이에요. 그 몇 초를 못 이겨서 대부분 사고를 치거든요.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차를 운전할 때 진짜 앞에서 깐죽거리는 인간들 많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진짜 얄밉게 운전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어요. 속으로 그러죠. 확 그냥 들어받고 싶으냐. 특히 요즘 라이더들이 많잖아. 오토바이들. 신호등 다 무시하고 끼어들기 팍팍하고 확팍 들어오고 막 어떤 때 보면 그냥 저 확 쳐버리고 보험으로 끝내? 뭐 이런 생각. 왜 없겠어요? 다 하지. 그거 내가 진짜 했으면 어떻게 돼? 많이 죽어 사람들. 이게 참 절단 나거든요. 그래요. 순간은 그렇지만 그 결과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분을 품고서야 어찌 죄를 이렇게 해야죠. 분을 내어도 해를 치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거 안고 있으면 네가 손해다. 어떤 사람은 참 화내는 사람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은 화 안 낼 거야. 화내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그런 사람 있어요. 세상 살다 보니까. 특히 독일 대통령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가 돼요. 너무 얼굴이 인자해서 이 사람은 어떤 정책 뭐 이런 것보다도 얼굴로 정치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래갖고 너무 평화롭고 인자해서 그 비서까지도 한 번도 화내는 거 보지 못했대. 늘 포근하고 그래갖고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을 관리하고 있냐고. 평화롭게 그렇게 분노하지 않은 분으로 그렇게 이미지를 정착할 수 있었냐고 딱 얘기했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죠. 나도 왜 분노가 없겠어요. 속에서는 열불 나죠. 근데 이렇게 막 분이 일어날 때는요, 사실은 자 휘파람 분다 하더라. 휘파람. 자기 혼자 그걸 아는 거예요. 막 분노가 나면 휘파람 막 부는 거예요. 딴 데 가갖고. 여러분들은 분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있어야 돼요. 정말 요즘 현대사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막 고함을 치는데요. 어떤 사람은 매운 거 막 먹잖아요. 땀 뻘뻘 흘리면서. 아니면 뭐 익스트림 스포츠 막 격한 운동을 하든지 액션 영화를 저는 많이 봅니다. 두드러 패는 거, 막 박살 내는 거, 대리만족하게 해서. 이런 거 있어야 돼요. 빵빵 하고서요, 바람 좀 안 빼면 내가 터져버리거든. 이거 정말 중요한 거야. 이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거죠.
걔 술 먹고 분노해가 술 먹고 하면 서로 죽이지 말고 사실 이렇게 하십시오. 근데 신앙적인 분노는 뭘까? 제가 이제 성프란시스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얘기죠. 제자가 이제 성프란시스 워낙 평화의 사도 아니에요. 제자가 물어요. 선생님이 사람들이요. 선생님을 되게 칭송하는데 선생님은 어떤 사람을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의외의 대답해요. 나처럼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은 없을 거야. 가장 나는 나쁜 사람이야. 악한 사람이야. 제자가 이제 여기서 이제 약간 열났어요. 좀 달아올랐어요. 선생님 그거 이상 아닙니까? 선생님을 다들 성자라고 부르고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어떻게 강도, 살인, 뭐 이상한 온갖 죄인들이 잔뜩 한데 왜 선생님이 그들보다 더 나쁘다고? 그거 이상한 말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따져서 말되잖아. 말도 안 돼. 왜 선생님 그러냐고. 왜 그 겸손하지 못하게 막 이선이라고 막 얘기하니까 프란시스가 웃으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네가 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너무 커. 그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만약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다면 그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 됐을 거야. 이렇게 하고 딱 말아버려요. 이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훌륭한 마음 같아. 이런 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 사명, 전도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 많이 했고 때론 핍박도 많이 했고 왜 열받는 일이 없겠어요. 참 많죠. 인간인데.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이깃을 잃는 건 뭐예요? 로마서에 쫙 깔렸어요. 내가 연약할 때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하나님 되었을 때에 그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러고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와 더 열심히 사역을 했다. 근데 내가 한 것이다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딱 종집을 딱 찍어버려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아버렸다. 나 죽었다. 십자가에서. 이렇게 하고 말아버려 임을. 멋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던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리라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요 가인이 막 열나고 분풀이하고 해버리잖아요. 이 분풀이가 문제예요. 사실은 열나는 것 같아. 이해해. 그죠? 날 수 있어. 막 무럭무럭. 근데 왜 남한테 분풀이해? 성경 시장하는 그거예요. 분도 문제지만은 분을 계속 품고 있고 자꾸 삭히지 못하는 거 문제지만은 이걸 또 남한테 분풀이하는 거 문제다. 동생 죽이잖아요. 분풀이로. 그래서 가인의 실수 되풀이하지 말라 이런 뜻이죠. 여러분 제사 못 받은 게 뭐예요 도대체? 동생 때문이야? 알잖아요. 우리 성경 읽어서. 동생이 무슨 잘못 있어. 같이 제사 드린 것뿐이 없잖아. 근데 이걸 누구한테 딱 따지는 거야? 첫 번째 하나님 왜 내 제 안 받았냐. 두 번째 동생이 없으면 내 거 받았잖아. 이런 얘기죠. 다 안거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지. 히브리서 11장 4절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시리라. 그는 죽었으나 믿음으로 말하느니라. 지금도 말한다. 무슨 얘기예요? 정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가인 자신의 정성이 없었어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걸 평가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생각해야죠. 하나님도 문제가 아니고 동생이 문제고 내 자신이었구나. 그러고서 이 화풀이를 자신에게 돌려서 좀 회개를 하든지 반성을 하든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지 했어야지. 성찰을 했어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남한테 다 하잖아요. 요즘 유행이 있어요. 뭔 줄 알아요? 일이 잘못되면 누구 핑계대요? 요즘? 여러분 안 되는구나. 코로나19. 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뭐 하면 코로나19 때문에. 그래요. 코로나19가 문제가 돼요. 인정해요. 그거. 인정 안 할 수 없어요. 엄청난 게 충격이에요. 근데 이게 다 전부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교회가 문 엄청 닫고 있어요? 뭐 많게는 만 교회가 닫았다는 얘기도 들려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다 문 닫았다. 아니요. 제가 볼 때 닫아야 될 교회들이 일찍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보면 미세먼지 엄청나잖아요. 미세먼지 생각 어떻게 돼요? 그 중국 놈들, 그 이놈들, 짱깨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원인이 있어요, 그들. 근데 그들의 전부 다 원인이요? 아니잖아요, 또. 우리 이것을 좀 깊이 생각 좀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남 탓이 아니라 남 자신을 왜 없겠어요? 있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가인 보면서 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5절 6절이죠.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하면 어찌미냐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이때 분노를 좀 잡았어요. 힌트. 그죠? 내가 왜 분이 나지? 내가 분내는 이유가 뭐지? 하나님인가? 아벨인가? 아니면 내 자신인가? 분명히 좀 생각을 했었어야 돼. 근데 다 남 탓한 거야. 우리 그런 얘기 있죠? 시어머니 미워서 개 옆구리 친다고. 요즘도 개 두드러 패는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뭐 하면 집에 있는 개를 두드러 패고 막 그런 거 여기 그게 이제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고 밖에서 막 일 있으면 옛날에 밖에서 막 일 있으면요. 집에 있는 애들 닥달하는 또 부모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죠. 참 그래요. 가인이 살인 전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6절 7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어찌되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되며 하면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딱 나와요. 이것만 마음에 새겼으면 8절에 그냥 죽여버리잖아. 이 살인전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야 돼요. 너 왜 열받았느냐? 왜 너 분하고 있냐? 너 왜 안색이 변했냐? 그러면서 하나님 딱 지적하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다고. 네가 정성이 없었다고. 네가 대충 했다고. 근데 화풀이해버린 거 아니야. 정리할게요. 죄의 원인이 되는 죄는 뭐냐? 첫 번째, 비정상적인 원인이라 비정상적인 욕망이고, 두 번째는 뭐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는 거야. 결국 오늘 생각해 보니까요. 무지했다. 여러분도 뭐 오래 살면서 분노되는 일이 또 많이 있겠죠. 그걸로 화풀이 되는 일이 있겠죠. 어떻게 돼요? 분노를 삭힐 수 있는 방법을 좀 고안해시고, 신앙이라면 주님의 은혜를 좀 많이 생각하시고. 오거스틴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일으키죠.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만이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자인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 말이 맞아요. 그죠? 이 세상에 뭐 75억 명 있지만요. 나 혼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야.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 참 힘들고 어렵고 분노되고 막 힘든 거 있을 거예요. 화풀이된 거. 주님의 은혜,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들 꼭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